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앞에 영화 배우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하죠? 착각도 뭐라고요? 자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착각도 자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착각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는 그 이유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단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눈곱도 떼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배우처럼 잘생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최소한 단정한 모습으로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지침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위로를, 확신을, 그리고 많은 경우 저에게는 찔림을 줍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거울을 볼 때 했던 착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나는 잘하고 있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나왔나? 그 사람 나왔나? 이 말씀은 꼭 누가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적용함으로 말씀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착각까지 자유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증명되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증명되고 고백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하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듣되 혹시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다짐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다 된다고 하는 속임수에 스스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지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습니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말리고 비질로 빗고 로션을 얼굴에 바릅니다. 왜 그렇죠? 거울로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얼굴이 어떤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봅니다. 마치 아침에 갓 일어난 사람처럼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A라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은 B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B를 버리고 A를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은 분명히 A가 맞아. 그러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 내 삶이 B로 차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B를 버리고 A를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이 말하는 B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울은 보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본 후 자신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치열함을 의미합니다. 치열해야 하죠.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의 관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삶을 통해 실천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송을 하고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 자체이면서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 그것을 배우죠.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면 모든 훈련병들은 교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니 완벽하게 따라하지는 못할지라도 교관이 보여주는 그 샘플을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하지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의도가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 불편함이 나중에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뒤에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박찬호 선수가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계단을 걸어서 오르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가 탈 수 있어서 좋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수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허벅지 근육을 유지시키는 방법이고, 허벅지 근육이 유지되어야 하체가 튼튼하게 되어서 공을 잘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 자체가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선수로서의 일상이 훈련이었고, 훈련이 일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은퇴를 하면 훈련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는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와시타니 교회 교우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말씀의 삶이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이 말씀이 행해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이 실천되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 말씀 전체를 다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이거 한번 외우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712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챌린지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828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쉽죠? 예. 마태복음이 신약 성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고요. 712만 외우면 됩니다. 712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시의 성서, 즉 히브리 성서를 요약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율법들과 예언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요약이 됐습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요약이 됐는데 그 요약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지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서의 원래의 뜻, 본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식대로 남편을 대해 주면 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 주면 좋겠다 하는 방식대로 아내를 대해 주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부모님을 대해 주면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직장 상사를 대해 주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쉬운데 행동으로는 참 어려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성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애적 집착, 모든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사역에도 사역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업 이기주의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성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원죄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 자유를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훈련이지요. 자녀를 대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다 자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자녀를 대해 보십시오.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없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없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노력이 절실하고 훈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서도 중요한 훈련은 혀를 다스리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단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였나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하니 말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앞에서 말은 못하고 뒤에서 말하는 뒷담화, 가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주 제가 하는 말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에게 듣고 싶은 말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하는 말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말은 줄고 하나님의 말씀만 더 많이 풍성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면 내 혀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중심적 말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의 혀가 그렇게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역이 있습니다.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 사역부에 속해 있는 사역팀인데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해왔던 노숙자 사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역입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전에 굿 사마리탄 사역팀이 사역을 나갔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교회 버스에 올라 사역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6, 7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그분들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우름 사역팀이 또한 있습니다. 아우름 사역팀은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우름 사역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굿 사마리탄 사역, 우리 아우름 사역 이 외에도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본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와신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이러한 사역의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좀 몸이 약해서, 나는 나이가 있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힘든 일을 하라고, 무거운 거를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가을에 저는 우리 교회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교인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인지, 왜 우리 교회는 더욱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손과 발로 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감격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의 본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예, 졸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 전도사역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전도사역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실천의 기회를 자주 만드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와시다 하나님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행함으로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진리가 됩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진리 말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에게 듣고 싶은 말대로 남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훈련과 노력 없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행하여질 때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실천이,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